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마 이제 성경 구절이 좀 많아가지고요, 좀 지루할 수도 있을 텐데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이미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보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형론적 성경 해석인데요. 모형론적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요셉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전하겠고요. 세 번째는 구원과 심판의 아이콘 관련된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형통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형론적 성경 해석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성경 기록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들을 이제 탐구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 인물의 이야기, 각종 제도, 사물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구나,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하는 이런 지식만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그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을 읽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과 성품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방식을 보면 구약에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를 기록해 놓으시고요, 신약 성경에는 실체와 원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림자와 이렇게 모형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원형이 있죠. 실물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만 이렇게 쭉 읽는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거예요. 이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모형론적 해석 방법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성경의 학습법을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모형, 예표, 그림자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적인 인물이 등장하고요, 실제적인 사건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오고 사물들이 나옵니다. 사물에는 동물과 식물도 포함되는 거죠. 여기에서 보시면 이것을 모형으로서 제시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형.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모형에 따른 원형을 이제 보내주신다는 거죠. 원형을 이제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원형과 실체와 몸을 이렇게 드러내어 주셔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계획들,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형과 실체와 몸을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먼저 모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실체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내용의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모형론적 성경 해석 방법이다. 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구약의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친히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견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구약 성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노뱀 사건을 지금 이제 가져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노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되니까 불뱀을 보낸 거예요. 불뱀이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장대의 노뱀을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장대의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 장대의 광야의 이 뱀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모형으로 이제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들려진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이렇게 들려져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들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두 번째 예시도 한번 보시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와 예수님을 지금 이제 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이 만나는 모형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모형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살아있는 이 빵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이 사실을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의 이 내용을 가지고 영적인 우리 이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되면 역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는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가 이 바다를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침례를 우리 김선영 자매님이 받으셨지만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속박의 집에서 살았던 이 파라오 밑에서 속박으로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해방이 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영적 음식,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들은 영적인 음식, 영적인 음료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음식, 영적인 음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따라다니던, 함께 하고 있었던 반석이 있었어요.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준 거예요. 생수를 공급해 준 거예요. 그 반석의 실체가 누구냐, 그 원형이 누구인지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밝혀주고 있죠. 이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광야 생활에서 함께하고 만나를 공급하고 물을 공급했던 이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해지는 거죠. 이 모형과 실체를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내용이
보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들어오는 방법이 이게 모형론적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어린 양도 이 이집트 땅에 죽음의 천사, 죽음이 선포가 되었잖아요. 죽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열어주었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설주와 인방에 뿌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류들을 이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이게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이제 피를 흘려 죽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한번 보시게 되면, 노아의 방주,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제작하도록 했잖아요. 방주를. 그래서 노아는 순종해서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홍수 심판이 일어났을 때 방주에 안에 들어갔던 8명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구약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죄와 이런 그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모형이고 예수님은 실체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도 한번 여기 보시게 되면 창세기 22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독자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독자 번제물을 바치라고 그랬나 보다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시고 이삭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순양.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순양의 그 실체 원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삭이 이 순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이 살아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죠. 50년마다 한 번씩 오게 되는데, 50년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땅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예요.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50년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빚을 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팔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원상복귀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다 돌려놔라. 원래대로 돌려놔라. 그래서 빚이 탕감되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해.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얻게 되는 이 죄사함과 영적인 자유를, 자유함의 이 가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키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아담은 모형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원형이라는 거예요. 원형. 아담은 모형으로 기록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원형으로 기록하셨다. 아담은 첫 번째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첫 번째 인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사망을 하느냐? 아담이 첫 번째 인간으로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성.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순종,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임했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생명이 임하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과 이런 그 실체를 통해서 이 영적인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방법, 이것이 이제 모형론적 성경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 물리적인 그 건물로 지은 그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귀중하게 사용이 되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사용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실체가 뭐냐? 그 실체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참 성전의 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게 되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해석. 그죠?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 예, 참 성전이라고 하는 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전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이 영적인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의 이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이렇게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형론 해석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깊은 연관성과 통일성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서로 이게 합쳐져서 우리 사람의 입술로 본다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가 발음이 정확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부분 이스라엘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모형. 참 원형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모형으로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한 구속사적 계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성취.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이렇게 계획하셨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신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감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교훈과 또 우리 삶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성경이 이렇게 그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교훈과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론적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요셉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요셉 시리즈 쭉 배웠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요셉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가 한 말이니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이해력을 넓혀주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이제 기록된 예수님에 관련된 글을 이렇게 풀어주었을 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대언자의 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하고 모형으로 이제 그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많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누가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모세 오경의 내용들, 대언자들의 이 글들, 시편에 있는 모든 글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성취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된 것을 통해서 성경 기록,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록하셨구나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뚫려지는, 맥이 이렇게 이 풀려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셉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죠?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다른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다, 야곱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동일하게 예수님에게도 성취가 된 거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성취되었습니다. 요르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미움.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형제들에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 시기하고 미워하는 강도가 너무나 이제 아주 강해졌다, 심해졌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37장 5절에 그를 더욱더 미워했다. 원래도 좀 미워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미워했는데 또 꿈 얘기까지 하게 되니까 그 미움의 강도가 더 심해졌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내용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형제들이 있었죠. 형제들이 있었는데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이제 미움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이려는 모의를 당했다는 거예요. 죽이려는 모의를 당했다. 요셉은 여기 보시게 되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제 받아서 도단까지 이제 온 요셉을 형제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반갑게 맞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이려는 음모를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는 음모. 그죠?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형제를 죽이려는 악한 음모를 세웠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시면 이 내용이 이 나사로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이제 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이 나사로를 이제 부활시키는 그 일을 하시게 되는데, 이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날부터 의논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의복을 빼앗겼어요. 의복. 예, 입었던 의복을 이제 빼앗겼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23절에도 보면 요셉이 입었던 이 채색옷 있잖아요. 채색옷이 발기발기 찢겨지는 그것을 이제 요셉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모든 옷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제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예 가격으로 팔렸다는 거예요. 노예 가격. 요셉도 이제 노예로 팔렸고요. 예수님도 노예 가격으로 팔렸어요. 예수님은 은 몇 개로 팔렸나요? 은 30개. 당시 이제 노예들이 팔려지는 가격이었습니다. 요셉은 몇 개에 팔렸습니까? 은 20개. 아니 왜 요셉은 은 20개고 예수님은 30개인가 하면 이제 성인의 경우는 이제 30개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 청소년의 경우는 이제 은 20개가 이제 노동력이 좀 떨어지니까 이렇게 좀 차등이 있는 것이지만 결국은 노예 가격으로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같이 팔리게 됐습니다. 자, 유혹을 받았고요.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부인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유혹을 나와 함께 눕자. 이렇게 그 유혹을 그 주인집 여주인의 그 유혹을 이제 버려두고 이제 도망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 나와 있고요. 예수님도 역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게 마귀의 유혹, 세 가지 유혹을 광야에서 40일간 받으셨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무고한 고발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고한 고발. 요셉은 무고한 고발을 당했어요. 죄를 지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성추행 미수죄가 되는 거죠. 성추행 미수죄로 지금 이제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예수님도 역시 이제 재판을 받긴 받으셨지만 부당한 재판을 받았고요. 증인들을 이렇게 구한 거예요. 증인들. 예수님에 대한 증인을 구했지만 그 증거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당한 고발을 당하시고 이제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결박을 당했습니다. 결박. 요셉도 결박을 당했고요. 예수님도 결박을 당했습니다. 요셉의 그 보여준 이 모형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 보십니까? 예. 요셉은 이제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것은 이제 실체로서 그 일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제시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계시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예, 이삭이라든가 뭐 아벨이라든가 또 다윗이라든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계시한 사람이 있지만 요셉처럼 전생애가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은 전무후무한 거죠. 그렇죠?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그 이 삶과 이 사역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명의 제수들과 함께 갇혔잖아요. 그렇죠? 두 명의 제수들과 함께 갇혔어요. 예, 그래서 요셉은 이 잠 맡은 시종장과 이 빵 굽는 시종장과 함께 이제 갇히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명의 강도와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고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제 받았다 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런 그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줬던 이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고난 받은 후에 높여졌다는 거예요. 요셉은 13년간의 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13년간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이렇게 직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는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이렇게 높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높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제 고난을 이제 받으셨잖아요. 3년 공생애 동안 고난을 받으셨지만 고난을 통과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이게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이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 뛰어난 이름을 이제 갖게 되었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세 공간이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존재, 또 땅에 있는 존재,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이제 주라 시인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보여준 이 모형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가 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번째는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요셉도 사람들로부터 많은 미움과 억울한 이런 그 누명을 쓰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렇게 그 미움도 받게 하시고 억울함을 갖게 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셨구나. 이렇게 위대한 쓰임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이렇게 녹아졌고요. 므낫세, 지난 시간에 므낫세 봤잖아요. 잊혀짐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모든 그런 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내가 용서하려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요. 용서가 되어지는 일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모든 그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그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도 없이 무지하게 십자가에 억울하게 달리신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 구속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그 용서하는 기도를 십자가에서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가졌던 이 모습, 요셉이 가졌던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이 구속 계획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를 악하게 되었던 사람들을 대해서 눈 녹듯이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번째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세상 사람들을. 요셉은 이 풍년의 기간 동안에 뭘 했습니까? 곡식 저장 창고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기근을 대비하는 일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의 구원자로 이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경우는 이제 좀 차이가 있죠. 예수님의 구원과 요셉의 구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육체의 생명을 이제 살렸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13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제 요셉의 고백이 이제 나오죠. 위대한 고백이. 다만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 일을 이루사 많은 사람을 살려두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형제들이라든가 많은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악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도 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신 것이죠.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그런 것처럼 율법의 저주가 되어 주신 거예요. 본인이 저주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저주받을 인생을 이제 축복받던 인생으로 예수님이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좀 많은 내용이 있어요. 이 요셉과 그 예수님의 그 유사성을요, 어떤 분은 101가지를 찾았다고 그래요. 101가지. 101가지를 찾았는데, 지금 우리 지금 13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마 그것도 좀
정리하는 것도 좀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셉과 예수님의 유사성 해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몇 가지가 됐든 한번 정리하는 것도 많은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전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예수님께 성취되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구원과 심판의 아이콘에 대해서 오늘 이제 처음에 읽으셨던 43절과 55절의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요셉에게 전권이 위임됐어요. 전권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전권이 위임됐고요. 두 번째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자, 전권이 위임돼서 전권 요셉에게 여기 이제 그 43절 말씀 보시면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그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요셉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고 지금 이제 파라오가 칙령으로 내리는 장면이에요. 예. 요셉 앞에 그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집트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귀족들, 모든 정치인들, 모든 그 마술사들, 제사장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도 정권이 부여된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또 요한복음 22, 23절 심판의 권능도 예수님에게 맡겨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부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전권을 위임한 거예요. 파라오가 요셉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처럼, 그래서 파라오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표하는 인물이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는 내용들이 성경에 곳곳에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권을 위임받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한번 좀 보실게요. 예수님이 그 전권을 위임받은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이제 가졌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런 표현합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내가 행사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권을 위임하신 아버지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는 모습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또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요. 그 뒤에 끝이 오는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아버지의 전권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치리와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고 이제 왕국을 세웠는데 그 왕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 바쳐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예요. 예. 아버지는 아들에게 정권을 위임하시고 아들은 모든 영광을 아버지에게 돌려주시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진정한 권능이란 뭐냐? 진정한 권능. 권능을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예. 왜 승진하려고 그럽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왜 사장이 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대통령이 왜 달라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근데 성경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권능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권능을 주신 분, 예.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태도가 올바른 권능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힘과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를 우리가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맡겨진 사명을 이렇게 순종하고 그 열매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에헴 하고서 너는 이제 빈털터리로 넌 만들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를 올린다. 더 높은 자리로. 예.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권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데요. 5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집트 온 땅이 굶주리게 되매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부르짖어 빵을 구함으로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합니다. 예. 백성들이 누구에게 갔어요? 파라오에게 가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파라오가 하는 말이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말하는 대로 너희를 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는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그래서 예수님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중재자인데 유일한 중재자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 다른 길이. 요셉에게 가라고 그러잖아요. 요셉에게. 예. 파라오가 여러 가지 그 방책을 마련해 준 게 아니라 요셉 꼭 집어서 요셉에게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예수님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진리는 하나야. 진리는 하나고 진리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어. 산 정상에 올라가려면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가 있는 것처럼 불교도 있고 뭐 기독교도 있고 그중에 또 이슬람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는 거 아니냐. 모든 것이 종교가 그 추구하는 가치는 동일한 거 한 가지니까 어떤 길로 가든지 상관이 없다. 목적지만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은 여러 개의 길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 하나. 예, 하나만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요셉을 지정해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지정해 주셨다는 예수님만.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네. 예수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생명의 빵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백성들이 돈을 가지고 왔어요.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산 겁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 이제. 그랬더니 가축을 가져와서 이제 빵을 산 거예요. 가축도 떨어졌어, 가축도.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땅을 가져와서 이제 생명의 빵을 이제 사게 된 겁니다. 예. 생명의 빵이 돈보다 귀하고 가축보다 귀하고 땅보다도 귀하다고는 사는 사실 믿으십니까? 더 귀한 거예요. 예. 생명이 귀한 겁니다. 생명. 육체의 생명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돈도 필요 없고 가축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예. 요셉 당시의 시대에도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이 빵을 얻기 위해서 돈과 가축과 이 땅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는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돈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가축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땅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에 이제 그 밭에 묻힌 보물이라는 이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밭에 묻힌 그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어느 농부가. 예.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서 그걸 샀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내 인생 전체를 이렇게 바쳐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 그 가치 있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을 이렇게 뭐 바쳐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 그런 것을 놓칠지라도 더 귀한 걸 얻을 수 있다면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중재자, 유일한 중재자가 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분명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 오늘날 보면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도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중재가 되어주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에요.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죄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모형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 실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성경 기록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예. 성경 기록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 구약 성경을 기록하셨는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이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제한된 장소, 제한된 시간, 육체의 생명을 주는 세상의 구원자였어요.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이렇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길이 하나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한 길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서 되는, 사람이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종교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찾아오신 이분을 우리가 맞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맞아들이기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이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입으로 받아들이긴 쉬운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땅이 귀하고 돈이 귀하고 가축이 귀하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아야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도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멀리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욕심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장애물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반영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믿음. 믿음의 비밀을 아시게 돼요. 믿음. 나중에 한번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이 믿음의 어떤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믿음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불신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하려는 것이 불신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말씀은 그렇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불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이렇게 내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순종하겠다. 나는 절대로 이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길 원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나는 싫지만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다 적용해 보세요. 다.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요셉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있었던 요셉을 이렇게 높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이 없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와서만 뭐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증거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한번 그 교정을 받고요. 그래서 일주일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셉과 같이 드려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